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다 하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전제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했을 때에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왜 했는지 관심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무슨 말을 했을 때에 왜 그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자신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야 될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 가지 않았다. 관역을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관역이 저 앞에 있는데 관역이 아닌 곳을 향하여 활을 쏘면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활쉬를 당기는 사람의 힘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활이 쭉 날아가다가 관역을 향해 쭉 날아가다가 순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활을 쏠 때에 관역에서 옆으로 벗어나서 비껴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지만 활쉬를 당기는 사람의 힘이 떨어져서 그 화살이 관역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로 향하여 가다가 옆으로 벗어나는 것도 되겠고, 또 하나는 길을 향하여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떨어지는 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지만 힘이 떨어져서, 신앙의 힘이 떨어져서 중간에서 멈출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힘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돼요. 성령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쭉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어느 순간부터 받지 아니하고자 하면 관역을 하지만, 주의 뜻을 알지만, 주의 말씀을 알지만 중간에서 멈추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길이기에 말씀을 따라 쭉 나가는, 바르게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서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는 화살처럼 멈출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것도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도 돼.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1절 하반절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돼요. 나타났다, 보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문화의 법을 지키듯이 그런 걸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알게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알게 하시고 두 개를 지키면 두 개를 알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낍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내가 왜 모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계명을 지키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타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고 나면 굶주린 배가, 허기진 배가 채워져요. 음식을 먹고 나면 배부른지는 다 쉽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요. 음식을 먹는 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채워지니까 음식 먹었더니 배부르네 이건 알아요. 근데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내 몸에 좋다,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합니까? 그 음식을 반복적으로 계속 먹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라면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를 허기진 배는 채워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는 똑같이 채워져요. 배가 채워지면 똑같으니까 뭐하러 우리가 돈 주고 영양가 있는 굳이 비싼 돈 사 먹겠냐? 그냥 라면 먹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배는 채워지는 똑같은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먹고 나면 몸에 이제 나타나는 신호가 다르지요. 영양 불균형이 있고 또 한쪽으로 영양분이 모아졌기 때문에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배부름은 바로 알아요. 그러나 영양분에 대해서는 바로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때로는 배부름처럼 임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랑 다르셨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배부름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은혜는 영양분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함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임하는 주의 은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1대1로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말씀 지켰는데 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합니까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 좋은 음식 먹었는데 왜 내 몸이 바로 안 좋아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몸에 나타나는 그 효과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늘 일치하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답답하다고 그러죠. 모르니까. 근데 다시 한번 부를 게 있어요.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으면 확인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모르고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타낸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가장 적절할 때 주께서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유다가 질문합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명이 많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고 우리가 금요일날 보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는 거고 같은 이름이지만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믿음의 사람인데 자신만이 아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똑같이 드러내지만 드러낸 것을 보았다고 해서 똑같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이거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것을 보았으면 다른 사람도 이걸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내가 맛있게 먹은 것을 내가 이해한 거를 봅시다.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를 볼 때 나는 아름답다고 하고 옆 사람도 아름답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빨간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
옆 사람은 노란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어요. 말은 똑같지만 그 말을 한 이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자신도 따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에 말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가지각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해도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을 때에 주님은 답을 주셔요. 그런데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싶어도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러시아 말을 가지고 쓴 시를 여러분에 가르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번역을 해서 그 시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 같은 데 보면 맨 끝에 뭐 아로 끝나고 오로 끝나고 해서 끝을 맞추는 게 있잖아요. 그 시의 그 맛이잖아요. 근데 그 맛까지도 번역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러시아 시를 우리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려면 설명을 하는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러시아어를 할 줄 알기까지는 설명이 있다 할지는 제한적이에요.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시에 관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냥 문학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넘기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설명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럴 믿음에 위치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주실 때에 답을 주실 때에 일부러 시간을 두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 수준에 올라와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어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알아들으려면 러시아어를 읽을 줄 알아야 무슨 일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응답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수준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주의 말씀이 응답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때에 묻는 것. 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주님이
나에게 답할 능력이 없어서 답을 안 주신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지만 내가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뒤로 미루고 계시다. 그러니 나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다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도 내가 좋을 때보다 주님께서 좋다고 여기는 때가 더 좋기 때문이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서 출발하면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나님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때도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 주실 거다.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주실 거다.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죠. 23절에는 말씀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랑에 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한다 하면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왜 이해를 못했지? 가까이 가서 봐야지. 그러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면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지키려 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보다 낫다. 주님이 중심이라 한다면 주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밖 이게 세상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다 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준과 안 맞지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은 고속도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산 고갯길을 넘어가는 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고속도로 간다는 것은 뻥 뚫린 길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목표점이 보여요. 이리로 가면 된다 하는 걸 쉽게 알아요. 근데 고갯길은 자신의 눈으로 보면 길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길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알고 가는 거예요. 저길 가면 없을 것 같은데 길이 있고 저리로 가면 더 이상 열려질 것 같지 않은데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키며 나가다 보았더니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었는데 가다 보았더니 정말로 좋은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일주일 기도한 후에 너희를 뭔가 보일 거다 다 하겠죠. 3일 기도하면 뭐가 열린다 다 하겠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라 하면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언제까지 얼마큼 해야 되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원합니까? 고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고갯길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지키며 가다 보았더니 자기가 볼 수 없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알지 못하는 길, 경험하지 못했던 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몇 번 가다 보았더니 목표점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거처가 있게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경험케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24절 말씀 나가시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말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 앞길이 암담한데 말씀대로 따른다 한들 뭔가 보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게 맞는 거예요. 지킨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볼 수 없어요.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진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지 알면 다 맞죠.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좋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아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에 들게 할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밥을 해주는데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 마 하면서 같은 밥 계속 주면서 네가 굶으면 먹겠지 하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달리하든가 조리 방법을 달리해서 먹게끔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좋아하는 대상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고개를 돌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만 맞춰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아니해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나의 자리가 일치하기를 다 원해요. 이것이 일치되지 않고 이것이 지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괜히 밀었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행해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건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그런 말은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경험된 말씀이 몇 번 반복될 때 비로소 다른 주의 말씀도 믿고 따르게 되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샀는데 그 옷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 다음에 그 메이크업을 또 샀어요.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메이커의 옷은 내 마음에 드는 옷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입어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몇 번 입어보고 경험하고 나면 이 메이커 괜찮은 거예요 라고 되죠. 우리가 사무엘 하이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죽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한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은 걸 알면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해요. 한 사람이 가려고 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실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절 있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하마스가 자기가 전하겠다냐 그거 전해봤자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러나 그 때를 써서 갑니다. 그런데 2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하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리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라 한다. 아멘. 다윗이 보면서 저 사람을 좋은 소식 가져온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이것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경험해야 되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성령이 더 이끄나 안 이끄시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신하지 않았을 때와 헌신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믿어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신앙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신앙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를 할 때에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힘들어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를 받으심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지시로 아는 분들은 그냥 지시로 알기 때문에 힘들면 불평을 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이 말은 그냥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여기서 끝나죠. 반드시 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지 못 치는 신앙이 오히려 많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가지가 안 받아요. 머리로 하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하면 가지를 쳐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할 때에 내가 돕는다는 마음을 전혀 안 가지고, 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를 치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면 매 순간 감정적으로 나가요. 그게 뭐예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다른 말로 뿌리가 약한 신앙이에요. 뿌리가 든든하면 계속해서 가지치고 뻗어갑니다. 뿌리 약하면 올라가다가 시름시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걸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우리가 받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성경을 통하여 알지만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기준 삼지 않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이 삶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믿고 붙잡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